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그랬습니다. 이 그날 저물 때에는 4장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해안가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마가복음 4장 전체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마치실 때가 되었습니다. 배에 올라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이 건너편은 특별히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반대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특별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지금 타이밍도 예수님이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행선지와 시간표를 다 주님이 정하셨는데 주님이 정하셔서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 광풍이 있었다. 이건 저희가 참 수수께끼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생각에 주님이 가자, 주님이 인도하시면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가자 그래서 순종했더니 가고 나니까 큰 광풍이 있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럴 때 이제 주님이 하시는 특별한 사건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더니 흉년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말씀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명히 순종했는데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숨겨져 있다. 마치 큰 포장 안에 무슨 선물할 물건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당장에 광풍이 있다, 흉년이 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일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오늘 37절의 큰 광풍은 제자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의외의 사건이었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얼마나 바다와 같이 깊은 곳을 건너가고 있는데 배 안에 물이 다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침몰되는 매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다급한 상황인데 게다가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이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말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배의 지금 뒷부분에 앉아서 예수님은 베개까지 베고 정식으로 지금 주무시는 그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지금 배에 어려움이 왔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참 어폐가 있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 배에 물이 들어왔다든지 광풍이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도 죽고 예수님도 함께 죽으시는 거죠. 배에 지금 함께 계시니까 이럴 때 어떤 이들의 표현 방법을 볼 때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광풍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린 다 죽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것, 이들의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구가 워딩이 얼마나 불신앙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이제 하시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다. 마치 아이들이 잘못해서 혼내주고 꾸짖는 것처럼 꾸짖다. 이게 참 특별합니다. 이 꾸짖다는 것은 천지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이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뭐 같이 걱정하시든지 배에 물을 같이 퍼내주시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 지금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잘못했다는 것처럼 꾸짖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통치의 주권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딱 그친다. 마치 아이가 울다가 울음을 딱 그치는 것처럼 바람이 딱 잠잠해졌다. 이게 오늘 39절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40절과 41절에 보니까 오늘 제자들 앞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 두 말은 붙어 있죠.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왜 그러느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이들의 그 믿음의 상태 정도가 이 정도죠. 그걸 알 수 있는 증거가 4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데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아직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황.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40절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38절처럼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속단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의 뿌리를 저희가 오늘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그런데 그 배에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 한자로 말하면 미친 바람 같은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1절에 보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인가? 이분이 말씀만 잘 전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분에게 지금 이런 기적이 있는가 하면서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본 것처럼 놀라고 있는데요. 이들의 말이 가관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 누구지? 바람과 바다가 왜 지금 갑자기 멈췄지? 아주 이상한 예수님의 기적을 당연하게 보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을 의외로 보는 것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우리로 치면 기도한다고 될 수 있네?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도 불신앙을 기도응답 이후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자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한다는 건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서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이 배 안에 계시다. 그동안 내가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마치 우리가 나와 함께 큰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큰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주 놀란 것인데 뭔가 지금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은 오늘 더 많이 보게 되었다. 오늘 광풍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더 확신하게 하는 중요한 교육이 되었다. 지금까지 예수님 바깥에서 배에 올라서 해안가에 있는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 연수 교육은 뭐냐 하면은 이 광풍이 일어나는 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주권과 능력이 있으신지를 깨닫게 되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오늘 광풍은 그래서 교보제에 불과합니다. 광풍은 교육의 도구에 불과하지 죽게 만드는 광풍까지는 되지 못한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도 광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사는 분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훈련받고 직분받고 수고하는 분들 중에도 주를 위해서 큰 마음을 품고 왔는데 다 순종했는데 여전히 광풍이 우리 안에 있고 점점 더 물이 가득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는 38절 같이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잘못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순종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할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안에서 무서워하는 것 이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상황을 악화해서 과장되게 만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1, 2, 3번까지 어려움이 왔으면 10번, 100번까지 우리는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단번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자꾸 전제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서둘러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이다. 뭔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안의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해서 아침에 밥이 없으면 오늘 좀 있다가 우리 부모님이 밥을 차려주시겠지. 좀 시간이 더디면 더 맛있는 걸 차려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부모를 절대 신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탄 배에 같이 계시는 예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붙잡고 우리가 오늘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주변에 다니면서 우리 집 이러다가 망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나라와 민족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책망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범위를 최대치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 배에 제자들과 내가 같이 탔다면 나도 오늘 38절 같이 말하지 않겠는가?
혹시 최근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변 사람들 앞에 38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합니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말했던 게 있다면 오늘 아침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만한 내용이다. 주여 나에게 그동안에 무서워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우리가 정말 죽게 된 것처럼 조그마한 감기 하나에 오늘 죽을 것처럼 조금 과장되게 우리 문제를 해석하는 버릇은 우리 신앙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기도할 때도 상황을 말씀드려야지 이러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 내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내가 자연 만물의 이상 현상이나 삶의 역경 앞에 두려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삶의 풍랑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광풍은 무엇인가를 한번 여기서 적어보셔야 되죠. 오늘 나에게 있는 광풍은 무엇인가? 최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내가 있던 순종은 무엇인가? 왜 순종과 광풍이 같이 있는가? 내 삶에 이것 때문에 오늘 불평하고 염려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힘든 것이 있지만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두려운 문제들을 이 날마다 솟는 샘물 한쪽 공간에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가운데 담대함을 갖겠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담대함을 갖겠습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한번 글로 써보시고 다락방 순원들이나 전도 회원들에게 이 내용을 문자로 보내거나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큐티하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담대하게 결정하기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말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두려운 문제가 하나님을 더 아는 기회가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한 날을 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광풍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선교사에게도 권사에게도 모두에게 제자훈련생들에게도 제자훈련 받은 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광풍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이제 광풍 앞에서의 응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광풍 같은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또 한 날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깨워주시어서 또 한 날도 또 한 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광풍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떠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많이 떨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광풍 앞에서 이제 그만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통치와 권세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광풍을 오늘도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우리 김혜웅 권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치료, 고주파, 온열 치료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 투석 가운데도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지영 집사님 하나님 이제 일주일 뒤에 수술이 있습니다. 신장암에 대한 모든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유로 하나님 가장
하나님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희정 사모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몸의 약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춘기 집사님도 이번 주간에 하나님 항암치료 2차로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잘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어린아이들,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와 순장반의 기도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교회를 섬기는 순장님들이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다락방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오늘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